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의 정책이 아주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 나라의 그런 이해득실의 그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대통령상 지도자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네, 뭐가 있으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면 좋겠는지라고 생각하면서 대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왕 지도자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을 대신할 그 통치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시편 72편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 72편에는 이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마지막 절을 보면 20절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2권 전체를 1권과 2권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문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시편 72편이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것보다, 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보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를 위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시편 72편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판단하는 왕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그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길 구하는 거죠. 주의 판단력. 야, 이게 누구의 이 판단력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자꾸 세죠. 주의 판단력. 누구의 판단력입니까? 예, 주의 판단력은 뭐 말장난 같은데 나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을 따라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의 판단력과 이 병행 구절되는 걸 보시면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판단력은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판단, 그다음에 공의 이렇게 되겠는데, 종합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판단을 내려야 2절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왕이 재판을 해야 되죠.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뭐 사심 없이 판단을 내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그런 판단이나 선택이 굉장히 뭐 공정하고 이성적이고 뭐 공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감정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유익과 별개로 이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말 공정하게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이 판단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판단력을 또 주의 공의를 왕에게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뭐 조그마한 자신의 유익을 치우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주의 판단력,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 있으면 주님의 판단력을 얻을 수 있죠. 왕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판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 그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러 나왔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복잡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지 않으면 왕에게 갖고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이것을 좀 판단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아주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판단해 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그 왕이 이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정말로 주님의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수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음에 차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 시편 72편이 아마도 이제 대관식에서 이제 왕에 올라갈 때에 불렀을 그런 찬양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왕같이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어요. 세상 것들에 치이고 세상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 이렇게 막 다스림을 받고 세상 것들에 다스림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사명인 거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시편 72편에 그 왕을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판단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셔서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바르게 판단 내리실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묻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약자를 구원하는 왕입니다. 약자를 구원하는 왕.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공의로 판단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가라고 보면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말씀합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과 사회 속에는요, 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압박당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여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재판과 사역들을 해야 되는가? 왕은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시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들, 고대 근동의 왕들,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의 그런 왕들, 아니 그냥 그 우리 역사 속의 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왕들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성을 짓고 세금 걷고 이런 것 주로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국, 왕의 제국을 만드는 데에 신경을 썼지. 그게 먼저였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제국의 왕들과는 다른 거죠. 세상 왕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에 혈안이 돼서 막 몰두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또 압박당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죠. 절대로 손해 안 보려는 부자들, 부자만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절대로 손해 안 보려는 부자들, 조금도 손해 안 보려는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 자, 이들이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기득권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게 옳은 거다, 공평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이 부자들과 손을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이랑 손잡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편한 그런 다스림의 방법이겠죠. 힘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왕에게까지 가지도 못하고 뭐라고 불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은요 달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자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손해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책임지는 것. 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부자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싫어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그 주인들에게 추수를 할 때 이제 종들을 시켜서 추수하는데 부자겠죠. 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또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세요.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달려있는 그 수확을 해야 될 포도를 좀 따먹는 거, 그렇게 하게 하도록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해서 조상 대대로 물러내려온 그런 집이나 땅 다 잃어버리고 종살이까지 하게 되면 힘 있는 친족이 가서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종살이 그만하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백성의 모습이 이 부자가 손해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더 가난한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왕도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쌓아두고 그런데 혈안이 돼서 살아가지 말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너무너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사시고 또 대신 짐을 져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왕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상한 것은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다스리는 영역이 아주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8절부터 보세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물론 이게 그 왕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마는 여기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끝까지, 이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A to Z, A부터 Z까지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도 원수도 뭐 다시스와 섬들, 그러니까 다시스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시스, 또 스바와 시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 끝에 있는 지금 예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들, 거기 건너편에 있는 이디오피아, 가깝거든요. 예멘에서 이렇게 그 홍해를 바로 건너가면 그 이디오피아 땅에 닿는데, 그런 왕들까지도 다, 그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이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해요. 근데 세상 나라 왕들과는 좀 다르니까 뭐 전쟁, 뭐 정복 전쟁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고 다스리고 약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왕과 그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사야서나 이 미가서를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모든 민족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죠. 모여들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뭐 그때가 되면 전쟁에 쓰는 그 칼을 만들어서 뭡니까?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전쟁에 쓰던 칼과 창 대신에 그걸 다 녹여서 이제는 이 농사에 쓰는 그런 보습과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칼과 이 창을 가지고 막 싸워서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이 왕과 이 나라에 연합되기를 원해서 나오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 왕의 그 통치가 만들어낸 결과죠. 이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는데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산 꼭대기 땅, 여기에도 곡식이 풍성합니다. 산 꼭대기 땅이면 여기 척박해서 이렇게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근데 이 척박한 땅에도 복을 받아서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막 출렁출렁 거릴 정도로 이게 산이 흔들리는, 레바논의 그 산림이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막 출렁출렁 거릴 정도로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 내리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를 따라 필요한 그런 비를 내리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도록 뭐 비를 그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 비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벤 풀을 잘랐다는 거죠. 풀을 벤는데 그 위로 비가 내리고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는 것. 자, 이것은 아마도 이 백성이 겪었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풀이 베인 걸 보면, 풀을 탁 잘라내고 보면, 아이고 이제 다 잘렸으니 이제 어떻게 자라날까, 이제 다 끝난 것 같,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보일 수 있고요. 말라서 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땅을 보면 이런 땅에서 뭐가 대체 자랄 것인가, 뭘 심을 수가 있을까, 딱딱해버린 이 땅에 뭘 어떻게 파종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고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물론 뭐 지금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의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최고의 것으로, 스바의 금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왕에게 드리고 이 왕의 통치가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성합니다. 이런 기도겠죠.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끝없이 계속해서 주님,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왕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왕과 나라에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세상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왕과 나라를 칭송하죠. 17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상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기도 가운데 저희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요, 이런 완벽한 왕이 사실은 없었죠. 뭐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또 이 다른 왕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런 왕의 삶이었다고 해도 다윗도 그렇게 완벽한 왕이 아니었죠. 뭐 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벽한 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완벽한 왕이 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민족의 왕, 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 완벽한 왕이 보여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습니다.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요. 또 열방의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닮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증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그런 왕의 모습. 주님을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작은 왕의 모습으로, 왕 같은 그런 백성으로서 이런 세상 가운데 다스리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왕처럼,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왕처럼, 또 세상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런 왕처럼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72편에 시편 72편에 나오는 그 이상적인 그 왕의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